The Joy of Generosity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 나눔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눌 건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세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들을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한국의 동탄이라는 지역에 우리는 교회, We are Church 2년 전에 개척하셔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한 9년 전에 저희 13 Life 미션에서 이제 어머니스 사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또 강사로 와주셨었어요. 목사님 부부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또 오랜 시간 한국에 계신 노숙인들과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또 아프리카에 학교인가요, 교회인가요? 학교도 세우시고, 그때가 20대 때 나이셨잖아요. 20대 때 나이에 그런 어떤 삶으로 나누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었는데, 9년 전에 오셔서 저희 또한 저희 사역의 또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랑과 격려로서 큰 힘이 되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년 만에 그때는 이제 은비 사모님이 임신한 채로 오셨었는데, 이제는 아이 세 명의 부모님으로서 또 아이 3명 다 함께 이번에 멜번 코스타 또 강사로 섬기게 되셔서 함께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나올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말씀으로 교제 나눕니다. 함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일상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좀 안내드리고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이 좀 빨라도 괜찮겠죠? 예,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말이 좀 랩하듯이 빠릅니다. 예, 뭐 빨라가지고 좀 듣기 어려울 경우에는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템포를 1.1배속, 1.2배속 이렇게 천천히 우리 유튜브 보듯이 이렇게 좀 늦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키가 191 정도 됩니다. 예, 요 정도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 잘못했습니다. 키가 많이 큽니다. 키를 먼저 밝혀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해소돼서 이 말씀을 좀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키부터 밝혀드렸습니다. 키를 밝혀드리지 않으면 저 사람 도대체 키가 몇일까? 야, 많이 크긴 크네. 한 2m 안 되는 것 같고 180 좀 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설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키부터 밝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도 생각보다 좀 젊은 청년 목사입니다. 충격적인 소식 하나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장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예. 깜짝 놀라셨네요. 그죠? 예. 그렇게 너무 놀라시면 제가 손님인데 섭섭합니다. 예. 나이가 지금 88년생이니까 예. 더 놀라셨네요.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얼굴이 뭐 저 멀리 도망갈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고등학생 때 얼굴이 저 멀리 도망가가지고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키는 191이고 나이는 88년생이니까 만으로 하면 지금 37살입니다. 37살. 30대 청년 목사입니다. 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대 때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부산에서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한 노숙인분들을
중점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시기를 한 6년, 7년 동안 가졌었는데요. 제가 노숙인분들을 좀 섬기게 안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과 또 연이 닿아서 9년 전에 방문해서 귀한 시간들을 가졌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멜버른 코스타에 오게 되면서 목사님께 그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코스타를 가게 되었는데 커피 한 잔 할 수 있으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아마 목사님께서 교회 커피를 사주실까 봅니다.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했는데 주일 설교를 부탁하셔가지고 주일 설교도 섬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고 나중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시게 되면 저도 커피 사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커피 머신으로 교회 커피로 대접하고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여하튼 제 설교는 좀 짧게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사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이런 나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시리즈 설교로 또 준비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김에 제가 또 사역했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외부 강의 집회 사역들을 좀 다니고 있는데요. 주로 나누는 설교 18번 설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18번 설교는 다른 설교가 있지만 오늘은 17번 설교로 해서 그래도 나름 짬밥이 있는 설교로 해서 이 재밌게 유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리스도인 나눔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앞서 그 예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주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요약 정리해 주신 절대 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의 이중 계명,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커녕 하나님을 사용하여 나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경제적인 관념과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영역을 경제적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동기가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동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에 그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반응이자 리액션이자 우리의 참여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먼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대충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주연아 사랑한다, 네 좋다, 이렇게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사역이 어떤 사역과 사랑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오늘 보면 그 중간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운전을 한 지 이틀째 된 날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날 운전을 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틀째 된 날이었어요. 그날도 어떤 교회에서 강의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운전을 해서 교회까지는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주차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날따라 그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중을 나와주셔가지고 주차를 이리저리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날 운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이틀째 된 날이었어요. 예, 이 주차하기 좀 서투이면은 저 멀리 공간 넓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전방으로 이렇게 주차하고 천천히 걸어오면 되는데 이 대도 안 하는 경상도 남자의 이 객기 패기가 올라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께 이 나의 운전 손실을 좀 보여드리겠다 라는 쓸데없는 소리가 마음이 생겨가지고 후진 주차를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후진 주차를 주로 주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 주차장은요, 예,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주차장 코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중 주차, 삼중 주차가 아니라 테트리스를 이빨 잡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간을 찾았고 비집고 들어가야 되니까 뒤로 후방 카메라 켜놓고 들어가기 편하니까 예? 후방 주차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이 후방 주차 초보 운전자한테는 힘든 도전이었던 겁니다. 조수머리 딱 잡고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예? 고개를 사사사 돌리면서 이제 후진 주차를 도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주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에다가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죠? 예? 발을 살살살 떼면서 차를 그냥 천천히 돌려야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긴장이 된 저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예? 옆에 있는 엑셀을 살살살살 밟고 있었던 거예요. 차가 핵 하더니 그냥 차가 크게 훅 하고 돌아버린 거예요. 앞에 차 범퍼를 경상도 말로 확 하고 핥아버렸습니다. 이 가운데 그 차, 이 범퍼의 그 범퍼 사고 난 상태를 보니까 이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자동차 가운데 이거 뭐가 적혀 있죠? 범퍼에 로고가 적혀 있잖아요. 로고, 메이커가. 뭐가 적혀 있었냐면 L이 적혀 있는 거예요. L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롯데가 아니고 렉서스. 외제차. 여러분 한국에는 차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국산차, 외제차. 저렴한 차, 비싼 차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렉서스도 소형, 중형, 대형 중에 특대형 렉서스를 집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그날 강의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날만큼 제 삶 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렉서스 차주분이셨습니다. 차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돈이 없는 걸뱅이입니다.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진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억지로 풀어가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나왔더니 감사하게도 그 담당 목사님께서 차주분이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셔서 좀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차주분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강의하러 오신 분인데 어떻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겠어요? 그냥 수리비가 한 2,000불 이하로 나오면 한 2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제가 그냥 직접 부담할게요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야, 이 렉서스 차주분은 참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렉서스 차주분이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 지금 설교하는 도중에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지금 간증을 하고 있잖아요. 예? 렉서스 차주분이 저를 선처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는데 연락이 답장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분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상태를 보니까 마음이 바뀌셨나 보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수리비가 한 3,000불, 4,000불이 나오는가 보다. 어떻게 하지? 그분이 한 3일 뒤에 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고 전도사님 운전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죠. 부담 가지지 마시고 하시던 사역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사역한다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참으로 예수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렉서스 차주분의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운전을 하다가도 앞에 차가 렉서스면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잊을 수가 없으니까. 와 그때 성도님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음에 그 기억이 되살아나고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면 그 은혜를 간증하고 싶어지고 전하고 싶어지고 자랑하고 싶고 떠들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뭔가의 상징 그때 당시가 생각나는 그
냄새만 나타나도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와 감사합니다. 그때 은혜가 되살아나네요라는 그런 고백들이 터져나오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렉서스 차주분에게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은혜를 우리 모두는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선처해 주셨으니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몸을 찢으시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 던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체감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에 합당하고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삶이 출발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6절 하반부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은 어떤 반응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뭔가에 마땅한 삶의 자세, 태도, 방향성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그 모습처럼 목숨을 버리는 자기 희생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누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주님께 받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대입하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된다 생각하여 순교신앙, 순교 삶을 꿈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받은 은혜가 크면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다고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수직적으로 주님께 갚기보다 수평적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와 그래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지, 주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깨트려야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구체적으로 형제들을 지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성의 전환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 렉서스 차주분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분에게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보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리비를 한 2,000불, 3,000불 모아가지고 계좌번호를 엿듣고 계좌를 이체하면 그 은혜를 갚았다, 은혜를 보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분이 저에게 은연중에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누군가 제 차를 지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호등에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는데 제 차가 뭐 실수였든지 하여튼 뭐 폰을 보고 있었든지 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깡 하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목 잡고 내려야겠죠. 이야 하면서 내려가지고 그 가해자 차주분이 오시면 제가 한마디 하겠죠. 어허이 감히 제 차를 지박았어요? 저한테 지박힐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렉서스 차주분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되새김으로 저 또한 한 번쯤은 그 차주분을 선처하는 마음으로 보내어드리든. 사실 저도 초보 운전할 때 어떤 차주분이 저에게 선처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은혜 한번 갚고 싶습니다. 다음부터 안전운행 하시면서 편히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흘려보냄이 이 렉서스 차주분이 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이와 같이 흘려보내라는 이 요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해보고 싶어요. 이 말씀 본문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말씀 본문 그대로 주님께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한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이 피지컬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옆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보시고, 자, 저의 질문에 답해 보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 감격하죠, 그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감사 감격해요. 옆에 한번 더 보세요. 예, 한번 더 보세요. 옆에 있는 이 형제, 이 자매를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함으로 나도 이 말씀처럼 목숨을 대신하여 버릴 수 있다.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번쩍 들라고 하면 좀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허벅지 위에서 살짝 이렇게 올려보면 살짝 앞에서 다 보입니다. 아무도 못 드네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가 오늘 여기 같이 와 있는데 우리 마누라를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마누라는 연애를 한 5년 이상 했고, 예? 결혼 생활도 벌써 올해가 1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한 여자를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열심히 사랑했는데, 예?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은 사모님을 위해서 목숨 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예? 그 질문의 대답은 우리 마누라가 여기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필이면 이 멜버른까지 따라왔기 때문에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2번이라도 죽습니다, 여러분들. 3번도 죽을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들이 전혀 못 믿는 표정이신데 제 속마음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여러분, 이 마누라, 형제, 자매, 이웃들을 위하여 이 피지컬적인 목숨을 버리라는 이 행위는, 이 요청은 쉽지 않은 요청이라니까요. 성경 말씀 읽어야 할 때 한 절 말씀에서 좀 헷갈하면 그 다음 절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다음 절에서 이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예, 이 17절, 18절에서 이웃을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는 그 행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17절의 이 말씀을 저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서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너의 지갑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은행의 잔고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죽음을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지갑과 당신이 쌓아 올리고 있는 그 은행 어카운트의 잔고를 깨뜨려 아파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향하여 흩어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 조금 가능성이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는 힘들지만 나의 지갑을 죽이고 나의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의 잔고를 깨뜨려서 흩어 나누는 것은 조금 가능성이 열렸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냥 한번 죽어보고 말지. 이 전문 용어로 이 호주에서 쎄빠지기 일하면서, 예? 돈 조금씩 모으고 있는 그 돈을 왜 깨트리라고 합니까, 목사님? 아니, 이거 없으면 이민자 생활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 그 얼굴 표정들은 목사님 너무 심한 요청입니다라는 표정이십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러한 요청을 도전하면 동일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들어도 모른 척. 아이고, 쉽지 않은 소리를 하시네. 그냥 한번 죽으라 하소. 이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가장 적실한 말씀이자 요청인 줄 믿습니다. 너의 재정을 깨트려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시적절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여기는 내 말입니다. 그 사랑의 삶을 18절에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개독교라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큰 안타까운 그런 욕들을 듣고 있을까요? 세상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요? 말만 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만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것을 17절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도전하면 이런 겁니다. 말만 하지 말고 네 지갑을 죽여서 너의 재정의 어카운트 잔고를 깨트려서 흩어 나누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저희 와이프랑 연애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저기 그 부산에 살 때 저기 전라도 전주에 전주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강의하러 간 날이 있었습니다. 그 전주에 강의하러 가기 전날 저희 와이프가 그때 당시 제 여자친구였어요. 저기 카톡을 보낸 거예요. 오빠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 좀 사와 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저 집 앞에 가면 마트에 초코파이 많이 파는데 왜 전주까지 가는 나에게 빵 셔틀을 시키나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전주에는 그 수제 초코파이가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풍년제과라고 딸기잼을 그 초코파이 안에 넣어놓은 그게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자매님들은 먹기 위해서 태어났다. 아니 부산도 아닌 전주에 있는 맛집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죠? 놀랍습니다. 여하튼 저는 강의를 마치자마자 그 풍년제과 본점에 가서 초코파이를 한 상자 샀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이 와이프가 저에게 초코파이를 사달라고 초코파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 당일 그 킥 배송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운전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 놀랍습니다. 부산에서 전주까지 갈 때에는 그냥 강의하러 갈 때에는 3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에서 초코파이에 저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우리 이 여자친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니까 2시간 50분 만에 주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고속도로에 단속 카메라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날 가수딱지 먹었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는데 시계를 보는데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희 와이프 집 통금 시간이 밤 11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자매님들, 우리 그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예, 연애를 하시거나 할 때 자매님들이 밤 11시 지나고 난 뒤에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는 집 밖으로 다시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대만큼은 우리 모든 자매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하장과 분장과 변장이 다 벗겨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 자매가 바깥에 나오면 Who are you? 하면서 그냥 니 누구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 자매를 집 밖으로 부를 수도 없고 그래도 이 초코파이에 담긴 저의 사랑은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코파이 상자를 집 문 앞에다가 딱 놔두고 카카오톡으로 딱 한마디만 보냈습니다. 문 열어 봐. 이게 부산 스타일입니다. 말 필요 없어요. 문 열어 봐. 이게 끝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자매님께서 초코파이에 담긴 저의 사랑을 느낀 거죠. 와 너무 감격했던 겁니다. 오빠 사랑해요. 오빠 같은 남자가 어디 있어요. 이모티콘으로 뭐 하트하고 뭐 춤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초코파이란다. 사랑은 초코파이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주셨습니다. 아니 여자친구, 이 연애를 하는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을 말로만 하면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오빠 전주에 가면 초코파이 좀 사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제가 네가 가서 사드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마이 데스네. 헤어집니다. 오빠 초코파이가 너무 먹고 싶어요 하면 그 마음을 알면 뛰어가서 사서 셔틀을 해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사랑은 행동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본질적으로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라 사랑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를 연인을 사랑할 때에도 말로만 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웃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경제적인 행동의 핵심 가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나눔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주님 나라 위하여, 예?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몸을 갈아 넣으며 헌신 봉사하고 재정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 이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당신의 재정을 깨트리어 흩어 나누는 삶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부산에서 노숙인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할 때 부산역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쓰레기통에서 검은 봉지를 꺼내시는 거예요. 뒤따라 가봤더니 누가 먹다 남긴 음식물 찌꺼기를 검은 봉지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인데 그걸 집어서 손을 집어서 입에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식사 못 하셨습니까? 왜 이런 거 드세요? 식사를 못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도 저녁에 밥을 못 먹었는데 우리 저녁 한 끼 같이 하시죠. 뭐가 드시고 싶으십니까? 돼지국밥이 한 그릇 드시고 싶다 하십니다. 오케이, 갑시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할아버지의 그 사정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노숙인까지는 아니었어요. 집은 있으신 분이었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그 복지기금이 나와도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물세 내고 뭐 밥 조금 사 먹고 나면 남는 게 없더래요. 그날따라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무료하고 또 배도 고프고 하다 보니 그냥 길밖에 그냥 부산역 앞에 그냥 배했다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이렇게 배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먹다 남긴 음식물을 저기 검은 봉지에 담아가지고 버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다라고 하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할아버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좀 뽑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예수님 사랑 나누고 싶네요. 요거 가지고 돼지국밥 드시고 싶으실 때 한 그릇씩 꼭 사드십시오. 돼지국밥 100그릇은 사드실 수 있는 돈입니다. 처음 만났던 할아버지에게 그때 당시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60만 원을 뽑아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제가 살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던 원룸 자취방 2달 월세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 큰 돈을 처음 만났던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선뜻 건네어 드릴 수 있었을까요? 길을 걷는데 아니 할아버지께서 쓰레기통을 뒤지시는데 아니 그 할아버지께 쓰레기통 뒤지시고 난 뒤에 그 검은 봉지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집어 입에 넣으려고 하시는데 방금 우리 함께 공부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주연아,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한 할아버지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주연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너의 지갑을 죽여서 너의 은행에 있는 계좌를 깨트려서 흩어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저는 20대 6년 7년을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독고 노인분들도 찾아뵙고 섬기고, 예,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쌀 사다 드리고 반찬 사다 드리고 뭐 도배 해드리고 장판 깔아드리고 한국에 우리 달동네에는 연탄 떼시는 분 아직도 계시거든요. 연탄 사드리고 눈이 안 좋다고 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봤더니 백내장 수술해드리고 허리가 안 좋다니까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드리고, 예, 뭐 꼽아보니까 뭐 많이 하긴 했네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어떤 사역이었냐? 할아버지 할머니랑 놀아드리는 사역이었어요. 집에 갔더니 얼마나 할아버지 심심해한지 혼자서 고스톱 치고 혼자서. 저희들이 언젠가부터 고스톱 사역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성경적인 사역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스톱. 이게 고스톱이잖아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생들을 데리고 할머니랑 고스톱을 치게 했는데 할머니도 신나고 우리 중학생 친구도 신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 친구도 한국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은 가끔 보면 이 머리에 내가 없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신나가지고 원고, 투고, 쓰리고를 막 불러 제끼는 거예요. 할머니가 패를 까서 이렇게 디비었는데 똑같은 패가 겹친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콕 집어가지고 할매 똥 쌌네. 결국에 할머니 100원짜리를 다 쓰고 해왔어. 우리 할머니가 화가 나신 거예요. 우리 부산 할머니 좀 무섭거든요. 한 말씀 하셨는데 정말 뼈 있는 말씀 하셨어요. 나가라 새끼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봉사활동하러 갔다가
욕 먹고 쫓겨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달동네를 찾아다니며 우리 어르신들의 예수쟁이 손주가 되어드리고자 애를 샀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무슨 돈이 있겠어요? 용돈 아끼고 장학금 받아서 알바비 아끼고 깨트려서 이런 사역들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부산역에 계시는 노숙인분들도 찾아뵙고 섬깁니다. 저희 노숙인분들을 찾아뵙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진짜 말 그대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했던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집에 옷 몇 벌 있노? 2벌 이상 있지? 그래. 근데 집에 2벌 이상 있잖아, 그지? 근데 왜 맨날 엄마 아빠한테는 옷이 없다고 그렇게 하냐? 뉴 시즌에 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엄마 옷이 없다. 많은데 옷 사줘 하잖아요, 그죠? 다 옷 있는데 왜 우리는 옷 없다고 말할까? 진짜 옷 없는 이웃들이 계신다. 그러면 다음에 새 계절을 맞이해서 새 옷을 살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이웃들 사주자. 그렇게 그냥 도전했던 것입니다. 자, 친구들, 너가 먹을 거 많지?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이렇게 됐잖아, 그지? 몸부터 쉬는 분이 많다. 그걸 나누자. 진짜 말 그대로 말씀대로 이런 사역들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계절마다 새 옷을 사서 새 옷을 전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헌옷을 모아다가 헌옷을 전해드려도 되는데 헌옷을 모아다가 헌옷을 전해드리면 이것은 후원 물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 옷을 사서 사이즈별로 색상별로 원하시는 것을 드리면 이건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를 났죠. 또 경제적인 차이도 큰 차이를 났습니다. 후원 물품을 받을 때는 그냥 택배비 정도만 우리가 내주면 되는데 새 옷을 사면 적을 때는 3,000불, 많을 때는 7,000불, 8,000불, 거의 10,000불 가까이 갑니다. 왜냐? 겨울에는 한 100명, 200명 되는 노숙인분들 오리털 패딩 하나씩 맞춰드리려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침낭 같은 것도 사다 드려야 되고. 그럼에도 저희들은 꾸준하게 이러한 사역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왜요? 주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꾸준하게 찾아뵈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드렸었습니다. 이 사진을 띄워놨더니 어떤 한 중학생 친구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가 노숙인이에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제가 얼굴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니까 가능했던 일인데 노숙인분들을 기양 도와드리고 섬겨드릴 거 제대로 한번 도와드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마음을 직접 느껴봐야지 이분들의 절실한 필요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마음에 공감성 있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노숙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노숙자까지 되기는 어렵고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데 나가서 잤습니다. 아이씨들 땅바닥에 술판 벌리고 있으면 같이 술 따라 드리고 아이고 총각아 돈 좀 있나? 예 있지요. 안주 좀 사와봐라 하면은 편의점에서 안주 사다 드리고 술 따라 드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애한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다 노숙하게 되었습니까?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들이 노숙인분들이 박스를 까고 주무시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아이고 이 뭐 그래도 길바닥에 그냥 맨바닥에 주무시는 건 조금 이게 마음에 허락이 안 되는가 보다. 그러니까 박스 깔아놓고 그냥 조금 깨끗한 곳에서 주무시려고 하는 것보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이 박스가 저는 박스 없이 그냥 들어 누워봤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 냉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박스 하나가 그걸 차단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분들의 삶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누리다 보니까 이분들의 절실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생을 강도 맞아서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노숙인분들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즉 여간방 월세방으로 데리고 가서 월세를 내리며 생활비를 지원하며 모셔드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회복될 때까지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던 것입니다. 방을 잡고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집에서 집 짓고 지내시는 이웃들이 계십니다. 박스로 그냥 집 지어서 지내십니다. 여러분 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보세요. 깨째째 하시던 분들도 방에서 지내신 지 한 달만 지나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일 안 하고 자빠져 있냐라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서 손잡고 이렇게 세워드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되었어요. 일명 이소룡 삼촌, 자신이 이소룡을 닮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삼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노숙인분의 방을 잡고 돌봐드리는 사역을 할 때에는 나름의 룰이 있었습니다. 삼촌, 저희가 길게는 3개월까지는 월세를 내드릴 수 있습니다. 또 생활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직접 일을 하셔서 직접 월세 내고 생활비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촌이 좀 사회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약속을 하며 방을 모셔드리는 것이죠. 삼촌 역시 한 2달쯤 지나니까 일을 하시기 시작했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주연아, 야 목소리가 좋더라고요. 이거 삼촌 무슨 일인겨? 뭐 목소리 좋네요. 내가 일을 해갖고 돈을 좀 벌었다 아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나와봐라 하시더라고요. 찾아가 봤더니 삼촌이 직접 번 돈으로 저에게 맛있는 짬뽕, 맛있는 이 감자탕을 한 그릇 대접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밥 드셔보셨습니까? 길거리에 지내시는 홈리스 분들이 다시 사회생활에 참여하셔서 직접 번 돈으로 은혜 갚겠노라 찾아와서 감자탕이며 삼계탕이며 돼지국밥을 사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날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왜 맛있었을까요? 맛집이었습니다. 노숙인 분들도 돈이 없지 맛집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맛집에서 감자탕을 대접받던 기억이 납니다. 삼촌은 2달 뒤에 또 전화를 주셨어. 주연아, 와 목소리가 더 힘이 실렸어. 야 삼촌 또 좋은 일이 생겼나 보네요. 그래 내가 이제 월급제의가 됐다 아이가. 이제 샐러리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야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합니까 삼촌? 내가 노숙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소 찍어주신 대로 찾아가 봤더니 중국집 주방장이 되어 계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보라 하시더니 저기 맛있는 짬뽕을 한 그릇 끓여서 대접해 주는데 저는 이 짬뽕 한 그릇 먹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삼촌이 유난히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가면 사실 삼촌이 보고 싶을 때가 아니라 탕수육이 먹고 싶을 때 찾아가면 맛있는 것도 직접 만들어 내놓으시는 거예요. 삼촌이 이제 사장님이랑 신뢰관계가 쌓이니까 그 중국집에다가 낙하산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을 주방 보조원으로 중국집 그 배달원으로 취직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날 삼촌이 거하게 취하신 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주연아, 네가 나를 살렸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삼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삼촌을 살렸어요? 노숙생활 6년 7년쯤 되니까 이제는 아이고 뭐 다시 사회생활을 복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그냥 그냥 막 죽어버려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약은 먹고 죽어야 되나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나 기차에 뛰어내야 되나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손 내밀어 줬어. 그때 네가 손 내밀어 줬기에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너무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삼촌 아닙니다. 저희들은 주님께서 저희들이 먼저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그 사랑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한테 고맙다 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고맙다 했어. 이러한 사역을 하며 노숙인분들을 돕고 섬깁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경식이 삼촌. 삼촌도 한겨울에 노숙 생활을 하셨습니다. 삼촌은 고아 출신입니다. 노숙인분들이 노숙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던데 호주도 비슷할 거예요. 노숙 생활을 하게 되면 하기 직전과 하고 난 뒤에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기에 이릅니다. 가족이 없으니 노숙하게 되고 노숙하니 가족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경식 삼촌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가족이 없었습니다. 고아였으니까. 그렇게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인생 살다 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 보면 손잡고 이렇게 세워줄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니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언젠가 삼촌은 방을 잡고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도 이제는 일도 시작하시고 나름 혼자서 스스로 생활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언젠가 전화가 왔습니다. 주연아 목소리가 안 좋아요. 삼촌 무슨 일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일하다가
삼촌이 그때 당시에 기차를 외관 그 페인트 칠 도색을 하는 일을 했었는데 기차 지붕에서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이 골반 뼈가 다 부서진 겁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누워 있는데 보호자가 없으니까 치료와 그 이후의 처치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이. 주인 혹시 와서 보호자 좀 되어줄 수 있나? 그때 와이프랑 미친 척 달려가가지고 삼촌의 보호자로 사인도 해드리고 병원비도 다 대납해드리고 그 이후에 수술 이후에 또 부산으로 병원을 전원도 시켜드리고 가족까지 돌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언젠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주연아, 네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라고 하시더라고. 아이고 삼촌 갑자기 와 예수가 믿고 싶습니까? 너희들이 항상 찾아올 때마다 하던 이야기가 있다. 기억나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죠? 삼촌, 예수님 사랑 전하러 왔습니다. 삼촌, 예수님 사랑입니다. 삼촌,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사랑 내가 이제 직접 다이렉트로 한번 받아보려고 교회 한번 소개시켜도 부산에 바로 앞에 있는 초량교회를 등록시켜드렸습니다. 저희 이모가 그때 새가족부 팀장이셨는데 세례까지 받으시고 이제는 그 공동체의 형제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언젠가부터 교회 나가실 때는 이렇게 양복까지 입고 깔끔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 신앙생활하며 섬기고 계시죠.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살만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송주여이 만나서 참 좋다, 살만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참 좋다, 살만난다 하시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중에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삶만큼 더 확실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대 때 이런 내용으로 책도 내고 나름 좀 한국 내에서는 이런 사역에 있어서 조금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책도 한 10,000권 이상 나가고 뭐 강의 집회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 그 선교단체에도 초대해 주셔서 9년 전에도 와서 사역을 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이때 저에게 좀 뭔가 그 도전이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 왔었어요. 송주현 씨죠? 예, 저 송주현입니다. 아, 여기 KBS 인간극장인데요. 자, 여러분 KBS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예, 거기 PD님이 전화 주신 거예요. 혹시 좀 출연 가능하실까요? 20대에 그렇게 이 재미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좀 감동적이어서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딱 전화 받자마자 처음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십니까? 이제 다시 기회가 왔구나. 그래, 이번에 인간극장 찍고 내년에는 아침마당 나가야겠다. 뭐 이렇게 통밥을 꾸렸어.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좀 더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나눔의 삶이 더 넓게 또 많이 퍼져지지 않을까, 이 무브먼트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마음, 선한 마음과 한편에 저의 속내 유명해지고 싶다. 이미 그때도 제 인생에 비하면 유명해졌었는데 더 유명해지고 싶다. 더 잘 나가고 싶다. 더라는 그런 야망 아닌 야망이 저에게 잔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 사역을 좀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한창 자리를 잡아가고 유명해질 때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세워서 지금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정점이었습니다. KBS 인간극장 PD님이 우간다에도 같이 비행기 타고 간다는 겁니다. 같이 가서 학교 짓는 거 같이 담아가지고 텔레비 내면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이때 저에게 사역을 좀 중단하고 멈추게끔 하셨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시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선교적 삶과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꿈꾸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눔 커뮤니티 사역, 이 나눔 전도 사역 한창 잘 될 때 하나님 사역을 멈추게 하시고 사역을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유학생 시절
사역은 중단되었지만 유학생 시절, 여러분들도 호주에 유학 오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처음 혈연 단신으로 혼자 이민 오신 분도 계실 텐데, 한 초기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 전문 용어로 다 글베이 시절을 거치잖아요, 그죠? 저도 이 유학생 시절에 말 그대로 글베이였습니다. 돈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캔자스시티 LA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분들에게 침낭도 사드리고, 빅맥도 사드리고, 예, 옷도 사드리고, 사역이 아닌 삶으로 나눔의 삶을 계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LA에 있는 선한청지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 전도사가 되었음에도 그 박봉의 파트타임 월급을 받으면서도 또한 청년들, 돈도 없는 유학생 청년들과 함께 LA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 분들을 찾아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갑니다. 한국에 공부를 마치고 들어와서 청년부 공동체 사역을 부목사로서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청년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청년부 공동체가 많이 좀 뭔가 자리 잡아가고 좀 큰 부흥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2년 조금 넘게 사역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청년부가 한 10대 명 정도 있었어요. 10대 명. 근데 그만두고 나올 때는 한 120, 30명 정도 출석을 했습니다. 예. 큰 은혜와 열매를 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그만두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잘하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쫓겨났습니다. 백수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쿠팡, 여러분 쿠팡 아십니까? 쿠팡 같은 경우는 편하게 이제 알바듯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사역지도, 그 다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쫓겨났기에 우리 3명이고 밥은 먹이 살려야 되겠고 쿠팡 뛰고 대리운전하면서 5개월, 6개월을 살았었습니다. 백수가 되었습니다. 백수가 되었음에도 저희 가족끼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은혜 가운데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저희 교회 2주년 감사 예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에 저는 이런 비전 캐스팅을 내던졌습니다. 여기에 동의하고 동참하기로 원하는 분들이 소위 신청서 사인업을 하고 교회 개척 멤버와 방문자로 또 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교회 개척 교회에도 나눔과 섬김의 삶이 저희들의 지향점이었습니다. 예, 저희들 교회 공동체에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앞서 오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초청하셨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저희들은 삶의 예배라는 특별한 예배를 드립니다. 2달에 한 번 주일은 예배당 문을 걸어 잠굽니다. 2달에 한 번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 예배를 이웃들이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것이 예배임을 선포하며 교제합니다. 수원역에 계시는 노숙인분들, 예, 화성시에 계시는 다 독거노인분들, 다문화 가정,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뵙고 섬기며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교회 차원에서, 개척교회 차원에서도 감당하게 이르는 것이죠. 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또 사역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만들어 가실까요? 예. 저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희 교회 공간, 한국은 상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상가를 얻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나누자라고 해서 한 3만 부 정도를 헌금을 모아서 필리핀에다가 원주민 마을에다가 헌금을 해서 이렇게 교회 개척하고 2년도 안 된 지금 학교까지 지어서 학교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뭔가 나눔의 삶과 나눔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고 풀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삶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도전하고 요청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마땅한이라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를 지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빚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빚을 졌어요. 그럼 그 은행의 빚을 갚아야 됩니까? 갚지 않아도 됩니까?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역이 참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랑과 성경한 나누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가다져 있었기에 나눔 커뮤니티 사역을 하며 부산에서 6년, 7년 동안 독거노인 노숙인분들 사랑과 섬길 수 있었던 거죠. 미국에 유학을 해서 유학생활 중에도 유학생 신분에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찾아가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기 기회를 있었던 것입니다. LA에 있는 선한청교회 청년부 전도사 시절 때에도 나의 사역적 포지션과 내가 사는 환경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은 지속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 마땅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빚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 말씀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도 청년부 공동체를 사역을 할 때에도 또한 백수가 되어서 쿠팡하고 대리운전을 할 때에도 교회를 개척하여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개척교회임에도 계속해서 흩어나누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2025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요청받는 시험거리, 부담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안 그래요? 다 돈 때문에 지금 살고 돈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2025년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적실하게 요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이, 실천의 방향성이 무엇이라고 하고 있죠? 경제적인 나눔이라고요. 당신의 지갑을 죽이고 당신의 재정, 그 은행의 잔고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신이 되지 말고, 그것이 당신의 의지와 안정감으로 자리 잡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선용하여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 비결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수고하여 번 돈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 자본주의 사회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니까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재정을 사랑으로 한전하여 이웃들에게 흩어 나누십시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열매 맺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합당하고 마땅한 삶은 무엇이라고요? 경제적인 나눔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고는 집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나눔. 이것보다 실제적인 요청과 부르심이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곳엔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